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6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 환자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의 1장에 보면 아합이 병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을 듣고 50부장을 보내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이 죽죠. 근데 아합 왕이 또 보내죠.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이 불이 내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 해서 또 죽습니다. 세 번째 또 보내요. 세 번째 50부장은 살려주세요 그랬죠.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그 열왕기하 1장에는 그 50부장 그 사건이 있었고 2장에 가서는 뭐가 있어요? 2장에 가서는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아니 50부장 두 번 죽이고 50명 두 번 죽이고 엘리야가 승천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사가 나머지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영감을 갑절로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영감을 갑절을 얻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엘리사의 셈이 나오죠. 지금도 그 셈을 먹고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모압 왕이 이제 아합 왕이 살아 있을 때는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 그 여호람 그 아들을 만만하게 보고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죽었지만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압이 전쟁을 했지만 결국 모압이 지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열왕기하 4장은 구약의 복음서처럼 기적이 나타나는데 과부의 기름 그릇에 이제 여기서 과부는 그 선지생도의 부인인데 신학생의 부인이에요. 신학생.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저희 때만 해도 2말 3초라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되게 연상의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그 사모님들이 직장 생활하고 신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요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비도 내야 되고 또 자녀도 있을 거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목사 안수 받을 때요 2가지 문제가 있으면 안수를 못 받습니다. 첫째는 빚이 있으면 안수를 못 받아요. 2번째는 이제 여자 문제가 있으면 안수를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직장을 안 다니니까는 이제 무슨 대부분 이제 책 장사, 성경책 장사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이 장사라는 것은 물건을 가져오면 목돈이 들어가고 팔 때는 이제 이게 푼돈으로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관리를 잘못하면 빚을 집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 받을 때에 거기 법에 빚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안수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안수위원인데 저쪽에서는 법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안수위원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전에는 결혼을 안 해도 안수를 안 줬어요. 법은 아닌데 결혼을 안 하면 이제 안수를 안 줬어요. 근데 그 안수 받는 방법은 뭐예요? 결혼 날짜 잡아놨다고 그러면 돼. 안수는 4월이고 결혼 날짜는 9월이면 9월 저기 결혼 날짜 잡아놨다 그러면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간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4장에 나오는 과부의 그 기름병이라는 것은 신학생의 부인인데 신학생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빚이 있어요. 그래서 2 아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왔어.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뭐가 있냐? 집에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2 아들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러면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게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잔치할 때 그릇이 없으면 그릇을 빌려다 했죠. 근데 이게요 관계가 좋을 때 빌려주는 거지 평소에 맨날 싸우고 그러면은 안 빌려줘. 그렇죠? 하여튼 그릇을 빌려왔는데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은 한 병이지만 그 그릇마다 기름을 따라서
그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을 해라.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열왕기하 두 번째 그 기적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 근데 나이 들어서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이제 엘리사가 맨날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엘리사의 종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조금 성장하다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면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도 참 대단하죠. 내가 언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했느냐. 근데 원하지도 않은데 아들을 낳게 하고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살려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좀 억지스럽죠. 억지스럽지만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살려라 그랬더니 아니다. 엘리사가 직접 하라. 그래갖고 이제 엘리사가 가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기적이 이제 4장에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구나. 이제 독이 들었다. 국에 독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 독을 해독시켜서 먹죠. 이 세 가지 기적이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이제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갑자기 나아만 이야기, 문둥병자, 나병환자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당황스러울 수가 있지만 이미 기적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아만 이야기가 나올 때에 여기서 그 이름 없는 그 소녀가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목숨 걸고 하는 얘기죠. 나병 환자를 못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나병 환자가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잖아. 왕에게 말했더니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갈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에게 금, 은, 옷 이런 거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나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면은 그 소녀의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라가 움직이고 왕이 움직이고 장군이 움직이고 시간과 돈과 이런 게 이게 지금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소녀가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침받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목숨 걸고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가 나병 환자를 나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소녀가 말한 거를 주인 여자에게 이제 전하고, 주인 여자가 이제 남편에게 전하고,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전하고, 왕은 편지를 써서 이제 북왕국의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보는 그 왕의 태도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랬잖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람의 왕의 편지만 보고 내가 하나님이냐 그랬죠. 그런데 사실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람 나라의 왕의 편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시비를 거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잘못 해석해서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그 소식을 이제 엘리사가 듣고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보내라. 할렐루야. 왕이 나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병을 고치는데 왕이 자기가 무슨 나병 환자를 고치라고 했다고 막 혼자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래. 자, 근데요, 제가 이제 여기 보세요. 은 10달란트 한 340kg, 금 6,000개 한 세겔 했을 때에 그게 68.4kg래, 금.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 11시에 금 시세를 알아봤더니 지금 나만이 갖고 온 금과 은과 그거를 오늘 시세를 알아봤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큰 돈이죠. 놀라지 마세요. 오늘 금 시세, 은 시세로 알아보니까는 나만이 갖고 온 게 99억이야. 지금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나만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올인을 한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군대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지금 왔는데, 지금 왜 왕이 그렇게 해석했을까 했더니 이게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 나병을 고치러 오는데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아람 군대를. 그러니까는 잘못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게 99억인데 이제 딱 군대를 데리고 갔다가 왕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북왕국 수도는 사마리아고 엘리사는 도단에 있었죠. 도단. 그러면 그게 한 20km 정도 된다고, 사마리아에서 20km. 그리고 아람에서는 한 170km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뭐 170km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이스라엘에서 긴 거리. 그 당시에 차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0km를 도단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엘리사도 좀 어떻게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자기는 지금 올인을 했잖아. 그렇죠? 아니 99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지.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자. 야, 아람 나라에 강이 없어서 요단강 똥물에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겠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종들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종들이 나만 장군을 뭐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요. 나만 장군이 종들을 자식처럼 그들을 돌봤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은 나만 장군을 아버지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나아만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순간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나 봐요. 저는 그걸 전엔 못 들었는데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나 봐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요 하고 나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지, 에? 자존심을 세우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그 나병을 고치는 목적에서 종들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몸을 씻고서 나병이 고치지 못하면 엘리사를 죽이고 가더라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병을 고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을 세우면은 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아람 나라 그 헬몬산 그쪽에서부터 요단강 있죠? 요단강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내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보다 200m 아래잖아요. 그리고 사해는 400m 아래인데 예루살렘은 사해 근처에 있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70km 위에 있고 도단은 20km 위에 있어요. 한 90km 정도 위에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보다는 높고 사해보다는 높고 갈릴리 호수보다는 낮아 한 300m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헬몬산은 2800m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내려오는 거야. 이제 다 왔어. 마지막이 뭐예요? 요단강에 내려가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 요단강에 내려가는 그 마지막 자존심을 거기서 내려가지 못하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실패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주변에 어느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결과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가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 보세요, 거기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1절 말씀에 이게 뭐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우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99억을 갖고 오고 군대를 갖고 오고 뭐 이랬을 때에 기대치가 있는 거야. 기대치. 그러나 엘리사의 하나님은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7번 들어가고 나서 나병을 고치고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됐을 때에 주고 오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온 거 뭐 하겠어? 나병을 고쳤으니까. 근데 안 받았잖아.
예수님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요.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우리가 지금 기록에 없는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내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종이니까 이름도 없어. 지금으로 말하면 언년이야, 언년이. 언년이지. 예? 저희 그 외숙모가 성이 지씨예요. 근데 이름이 없어서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는 집에서 뭐라고 불러요? 언년이라고 불러. 지언년이야. 지언년. 예? 여러분, 이름 없는 그 소녀가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뭐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들이 그 이름을 모르는 그 소녀,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부인도 그것을 전했잖아요. 남편에게. 남편도 어떻게? 남한 장군도 왕에게 전했죠. 왕도 편지를 써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전달이 돼야 돼.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에 거기 보면 침묵은 죄라고 돼 있어. 침묵은 죄. 왜 침묵이 죄냐면 목격자는 증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내가 증언하면 저 사람이 무죄로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침묵하면 저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 죄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손에서.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 소녀가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왕에게, 왕이 편지를 써서 북왕국 왕에게, 왕이 또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종에게, 게하시에게 계속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게하시가 나중에 어떻게 욕심 부리잖아. 아유, 99억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1%라도 1%면 1억은 될 거 아니야. 옷이 있으니까 한 100억 정도 되는 거. 그러면 1%라도. 그러고 어떻게 해요? 게하시가 사람을 보내서 좀 챙기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야, 그러면 그때 거기서 그 받은 건 뭐냐? 나만 장군에게 들어간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름 모르는 여자아이, 종이죠. 신부는 종이야. 그러나 그가 복음을 알고 있었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도 전하고
왕도 전하고 게하시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해요? 그 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해서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복음을 전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 근데 욕심 부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지금이 돈 받을 때냐? 게하시가 돈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만 장군과 그 일행들이 있잖아, 같이 온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능력도 나타나잖아. 병든 자도 고치잖아.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 고치잖아. 귀신도 쫓잖아. 근데 거기서 돈 받을 때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을 때에 복음도 전하고 돈도 받고, 그러면 뒤에서 뭐라 그래요? 목사도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 말하는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는구나, 교회도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별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게 제가 요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서, 그 나아만이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있으니까는 내 생각에는 이랬지만, 그 옆에 종들이 아버지여 하면서 옆에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화내고 나가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간 거죠. 요단강이 사실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병을 고친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일어난 기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열왕기하 1장서부터 2장, 3장, 4장, 5장, 5장이 이제 나아만이 나타나는데, 그 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지금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내려놓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람의 장군에서부터 2인자지, 2인자. 거기서부터 이 요단강까지 내려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내려오지 않으면 나병을 고칠 수 없어요. 나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병을 고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땅을 가져가잖아. 흙을 가져가잖아. 그러면서 내가, 자기 왕이 우상을 섬기러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왕을 모시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지만 그거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나병이 있고 영혼의 나병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나병은 고치려고 하는데 영혼의 나병은 고칠 생각을 안 해. 영혼의 나병이 뭐예요? 그게 자존심이야. 내려놓지를 않고, 내려가지를 않고, 포기하지를 않고. 그런데요, 나아만이 육신의 나병을 고치기 전에 영혼의 나병을 먼저 고친 거야.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영혼의 나병을 먼저 고친 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종들의 말을 들었잖아. 그게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야.
그게 겸손. 종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종의 말을 듣는 것이 그게 겸손이고 바닥까지 내려놓은 것이고, 만약에 그 종들이, 여러분 종들도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세요 하고, 만약에 종들이 그 나만 보고 이제 요단강에서 7번 이렇게 씻으라고 했을 때 나병이 안 났으면 그 종들로 살아남겠어? 내가 그게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데 니들이 내 자존심을 아주 짓밟았어 하고 그 살아남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얘기한 거야.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지금 많아요. 예? 지금 많습니다. 예, 북한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해라. 몸을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차라라고 한 것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을 낚는, 생명을 낚는 지도자, 영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병이 걸렸을 때에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이 나병을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죠. 할렐루야. 육신의 나병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어떻게 해요? 영혼의 나병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려가고 순종하고 그랬을 때에 먼저 영혼의 나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영적인 나병이 뭐냐면 무감각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도대체 어떤 걸 자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예? 어디까지? 요단강까지 내려가야 돼. 더 이상,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그 온몸에 문둥병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욕심 부리면 그 나병이 게하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면은 그게 나병에 걸린 거지. 나만의 나병이 그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육적인, 영적인 나병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아만 장군이 아버지 나병에 걸렸을 때에 어린 소녀 하나가 이제 내 주인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엘리사 주의 종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인에게 전하고, 그 부인이 남편에게 전하고, 남편이 왕에게 전하고, 왕이 아버지 하나님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